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강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약함으로써, 저줌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푼다. 그게 인생을 푸는 원리들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찬양이 터지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 대해서 찬양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에 대한 찬양이죠. 전부 다 예수께로 귀속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풀렸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이 생겼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찬양. 이거 정말 지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부르지 않고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부르고 있어요.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 세상 만물들.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은 전 우주적인 찬양이에요. 엄청나죠? 천군 천사들 막 그냥 어린 양이 이루신 구원 사역이 찬양의 가사고 주제입니다. 왜 이런 전 우주적인 찬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지금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저 우주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어린 양께서 지금 인봉을 떼고 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어린 양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이런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마나 귀하냐. 그냥 금그릇에 그냥 담겨진 향로처럼 막 그렇게 보배롭고 귀하다. 그렇게 받아주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웅크리고 막 죽상 쓰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죄입니다. 인생은 죄와 같아. 근데 막 그 가운데서도 막 어린 양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막 아이고 금대접에 그냥 그 기도가 찬송이 막 당겨가지고 막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울려 퍼지는데, 야 얼마나 좋을 때 찬양하는 거하고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냥 주님 붙들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어린 양이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역사 가운데서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6장 이후 나오잖아요. 6장에 뭐가 나옵니까? 7인 재앙이 나오고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7 대접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전체적인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묵시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게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간 순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해요. 한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너머의 관점에서 창세전에 세워진 이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흥기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게 프로그램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 안 하니까 자꾸 헤매는 겁니다.
역사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어린 양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구원 계획들이 착착착착 지금 완성을 향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린 양에 대한 천상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막 이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핍박 가운데 모여가지고 막 예배,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중계 되듯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와 찬양으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이 기도와 찬송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 보좌로 바로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좌절과 신주의 한숨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문제가 지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천상교회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생물이 나오는데요.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된 생물들의 대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더 장로는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 성경을 통칭한 교회의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검문고와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천상에 있어요. 검문고는 찬양을 하는 악기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주석을 달아놨어요. 친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하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금대접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깊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담았으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의 기도는 보면 막 나열형입니다. 듣고 있으면 막 들을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뜨듬한데 막 귀가 쏙 새요. 버릴 게 없어요. 어째 저렇게, 이거는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해도요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막 그 성도는 막 기도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깊은 신앙의 체험에서 나왔거든요. 어린 양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면서 겪었던 그 고백들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땅에서 묻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금대접에 그냥 향기가 되어서 그냥 하늘 보좌로 바로 올라간다는 게 귀하죠. 얼마나 귀한데. 찬송도 같지 않아요. 입술로 부르는 거하고 정말 그냥 눈물로서 찬송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됐으니까 부르는 거야. 뭐 오늘은 보니까 150장이네. 은혜스러운 찬양이네. 반주가 나오니까 부른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예수에 대한 찬송 아니겠어요? 정말 속이 끓으면서 그냥 찬송을 불러야죠. 졸리는 게 어디 있어요?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을 찬양하는데 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와, 영광 그 자체죠.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늘 집에서 유행가나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영혼의 호흡이 되고 말이죠. 주님과의 대화가 되고. 근데 실제로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거든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갈비는 이제 찬양은 뭐냐?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 찬양을 함께 하면은 이 기도가 돼요. 고백이 돼요. 어쩔 때는요, 찬양을 다 듣고 전부 다 내 얘기라. 그러니까 감정이 막 풀어지면서 그냥 그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감정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 오면은 막 그냥 마음이 막 눌리고 처지는데 손끝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주님 손에 붙잡혀 있죠. 나 죄 많이 지었는데요.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손에 붙잡혀 있죠. 어린 양 앞에 가서 죄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나는 인생에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막 찬송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냥 이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하는 게 막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유, 그래서 무슨 향이 나겠어요? 썩은 냄새가 나지. 지금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낙심과 한숨과 핍박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자꾸 이런 소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맞아요.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 의심하면 안 되죠. 그거 아버지 내 편 맞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속된 백성들인데 하나님 내 편 맞아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대. 그 얘기 지금 지상에서는 적어도 그분은 나에게 상관없는 거야. 그런 소리를 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을 내 문제를 구원 계획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임봉된 두루마리 인이 떠질 때마다 찬송과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본격적인 심판과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됐다. 하나 임봉이 탁 떨어지면 막 재앙이 팍 일어나고 불이 팍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 거기서 막 구원이 팍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주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임봉을 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여,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딱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찬송이 터지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침체될 여지가 있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막 이루어지는, 이긴 싸움이잖아요. 이긴 싸움. 여러분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당장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막 핍박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하기를 원하고 있죠.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얼마나 마귀가 지금 막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점점 싸움을 감당해야죠.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핍박 가운데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핍박 가운데 가만히 두면 전부 다 지옥 갈 텐데 지옥 갈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은 내리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영혼을 살려내고 있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세 기간을 통과하는 길은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결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어디서 와요? 이걸 하는 게 이거.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교회 가면 찬송이 터집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말씀이 터집니다. 저 가면 주님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냥 하늘로 바로 뚫려버립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 낙심에 빠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간격은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은 없어지고 우리는 막 아무 염려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어떻게 내 뜻대로 될 수가 있겠어? 세상이 지금 요 지경인데 싸워야죠. 그래서 어려움만 생기면 영혼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를 왜 구원했는지 구원 목적이 저 아득해져 버립니다. 향이 가득한 건대접은 기도가 귀하고 내용이 깊고 기도 제목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보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금방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은 기도 드릴 게 많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안 되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는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만 오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꾸 시계를 봐요. 한 시간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나 지금. 지겨워 죽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절박한 것도 없고 애달픈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기도를 하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구원이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시험 드신 분들 많이 있는데 미치겠어요 이거. 달개도 안 되고 사줘도 안 되고 그냥 기도해줘도 안 되고 엉뚱한 소리 해서 또 기다리니까 또 돌아온 사람도 있기도 하고 제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속이 가슴이 차분해지면 또 설교 준비하고. 왜냐하면 가슴이 흥분되면 설교 준비가 안 되거든요. 이런 말씀으로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적용하면서 기도의 깊이와 통찰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빠지고 믿음을 안 싸우면 기도 안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렇게 찬송이 메말라요. 왜 찬송가는 4절이나 있는 거야? 복음송은 2절밖에 없는데. 이 금대접에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담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올려질 것 같습니까? 100% 올려질 것 같아요? 아니면 10%, 50%?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질은 기도의 방향에서의 결정이 되는 거죠.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고의 기도는 뭐냐?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어떻게 부흥시킬까요?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지금 제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까요? 어떻게 죄와 싸울까요? 얼마나 그런 가치 있는 기도가 많아요. 그거는 전부 다 100% 금대접에 담겨서 바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 기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버리겠어요 그 기도를? 물론 우리는 필요도 기도해야 되고요, 긴급한 것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필요만 하면 안 돼요. 그 기도를 말씀으로 담아버려야 돼요. 말씀에 담아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고린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건 너무 좋잖아요. 콜라도 마셔야 되고 피자도 먹어야 되고.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엄마 그냥 배부르고 뒤집어 자는 게 아니고 힘을 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고. 그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요.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여줄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삶을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삶을 즐기려고 그래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야유회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죠. 얼마든지 골프 치세요. 탁구 치세요. 그러나 즐김보다는 하나님을 다 섬기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해요. 땀 흘리고. 왜요? 말씀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이나 영광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만 소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뭐죠? 최신곡, 신곡, 이제 뉴, 새롭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카이넨, 이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고 질적인 새로움이죠. 우린 보면 요즘 노래가 많아요. 엄청 너무 노래가 많더라고. 유행가죠. 유행가는 잠시 잠깐 관심을 끌다가 시들해집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그럼 옛 노래로 돼요. 흘러간 옛 노래. 요즘도 흘러간 옛 노래를 또 막 리바이벌 해가지고 자꾸 또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부하고 죄스럽고 상당히 감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부를 때마다 새롭고 신선해요. 왜냐하니까 가사 내용이 달라요. 예수의 구원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새롭고 창조적이고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살아있는 노래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니까 그 엄청난 노래죠. 그게 로마 황제도 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의 범위도 딱 그렇게 정하시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핍박도 주님께 쓰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이상은 핍박하지 못하도록 탁 선을 끊었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 역사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렇게만 부를 수가 있어요. 변화된 인격과 새로워진 시각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몇백 년 됐습니까? 전 세계 예배 때마다 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루하다, 찬송가 이거 고리타분하다, 100년 전에 있는 찬송가를 왜 불러?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진국이고 부르면 부를수록 고백이 나오고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이 나오고 고백이 되고. 왜 그래요? 가사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그냥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죽인 영혼만이 어떻게 그 고난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영혼들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죠. 이분은 인방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사람들은 그전까지 어린 양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심령으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우주가 이 어린 양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올리우신 그 예수의 손끝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희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며, 가정에서 발언권 제일 센 사람 누굽니까? 그게 가장이죠. 아닙니다. 가정에서 희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결국에는 발언권을 가져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엄마들이 희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내들이. 나중에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은 좀 밀려. 발언권이 여자에게로 많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발언권을 가지신 분 누구시죠? 예수잖아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제일 희생을 많이 하신 그분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졌거든요. 여러분요, 우리는 막 목소리만 자꾸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책임을 져줬어요?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얼마나 가사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언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인생의 최전성기 때 가장 가치 있을 때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구원의 범위죠. 이것은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신분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어린 양의 값진 피로 제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의 가치가,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 피는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왔다 갔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다가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천지 대권을 쥐고 계신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와 혼란을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돈 다 가지고 있고 사람들 다 부릴 수가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고아처럼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다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머리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모든 일어난 일을 우리 전부 다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100%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니까 무슨 놈의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꼼짝 못해요. 애들도요, 아빠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나한테. 약속 지켜 이러면 아빠 꼼짝 못해요. 5살짜리라도 다 해줘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거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완전히 꼼짝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중보할 수가 있어요.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먹으로 다스려요. 말한다, 너 이리 와봐, 빠따.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다스릴 수 있겠어요? 혼란만 일어나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싹 다스려져요. 자꾸 목소리만 키우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막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다고 기도해 줄게. 원하는 게 뭐야? 고통이 뭐야? 그러니까 싹 다스려지잖아요. 세상은 겸손한 성도의 섬김의 다스림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본 성도들의 모습과 사명은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물을 알잖아요. 아픔을 알잖아요. 구속의 의미를 알잖아요.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라서 그 귀한 걸 모르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하면 막 크게 그냥 그렇게 침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큰 특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우리는 제사장이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했잖아요. 베드로서 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만 돼도 되는데 왕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도권 있지, 다스림권 있지,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찾아야 될 지위가 너무 많아요. 너무 주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품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품격을 회복해야죠. 왕처럼 해야죠. 고개 쳐박고 있으면 안 돼요. 고개 들으세요. 왕 중에 고개 쳐박고 있는 사람 봤어요? 내리 깔고 있지. 자리나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없어질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 합니까? 왕노릇 해야죠. 세상에서 왕노릇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관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의젓해져야 돼요. 그냥 어디 뭐 그냥 백화점에 뭐 그냥 할인 코너인데 뭐 팍 뛰어가지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 보면 막 그렇게 속상해요. 예배하면 빠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의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 문제에 빠지니까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종로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사들과 만물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의 무리가 천천이고 만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억, 억 단위가 막 나와요. 그거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 장엄함, 한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구원 역사는 이 찬양의 가장 큰 제목이었습니다. 찬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신성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뭐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에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이토록 낮아지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찬양이 막 그렇게 새로운 거예요. 막 너무너무 장엄해. 천군 천사들이 천만인이 그냥 모여서 그냥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린 양의 원래 지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천사들은 오랫동안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왜 하나님의 이위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걸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낮아지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찬양이 터졌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같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탄과의 싸움을 발로 밟으시고 그 싸움을 다시 성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라. 큰 거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잔잔한 싸움은 너희들이 다 해라는 거예요.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제국에서 재앙이 생기면은 그 모든 희생양을 교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들을 희생양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래가지고 막 네로가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희생시킵니까? 강한 사람 희생 못 시켜요. 제일 약한 교회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시켜요? 반격할 사람들 희생 못 시킵니다. 눈을 쌍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드려요? 같이 죽는데. 예수는 양이잖아요. 때리면 맞고 막 울고 막 그냥 기도는 해서고 이러니까 막 맨맨한 겁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교회의 적은 노마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그 뒤에 역사는 막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영혼을 매수하고 있어요. 세상 유혹뒤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을 충동질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싸운 줄 아세요? 힘으로, 머리로 싸운 줄 아세요?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나오잖아요. 승리하는 방법은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의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기질로, 성질로, 자기 방법으로 싸우니까 100% 집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싸워라 싸워라, 불난 집에 붙여져 놓고 마귀는 뒤에 숨어 있어. 그런 짓 많이 합니다. 지금 교회들 전부 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싸워요? 마귀를 싸워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싸움은 저 직분자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저 이상한 성격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아니야,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야. 우리 기도하자고. 내가 무릎을 안 꿇었더니만 교회가 지금 난리가 아니네. 각자가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적을 지금. 그게 지혜고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지혜로워요.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문제를 왜 예수께 가져가면 되는데 왜 안 가져가냐는 지금.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분별을 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왜 그리 급하세요? 하나님 여유가 많으신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유도 없고 겸손도 없고 하는 것마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모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의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권세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존귀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과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학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도 주님께서 위임했습니다. 부도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죽으면 반납하고 가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으면 그렇게 존귀해질 수가 있어요. 세상 영광은 진부하고 영혼을 썩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승리해서 싸웠으면 이겼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찬송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